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In der heutigen Bibellesung hören wir aus dem Buch Josua, aus dem Kapitel 1, die Verse 1 bis 9. Nachdem Mose, der Knecht des Herrn, gestorben war, sprach der Herr zu Josua, dem Sohn Nuns, Moses Diener: Mein Knecht Mose ist gestorben. So mach dich nun auf und zieh über den Jordan, du und dies ganze Volk, in das Land, das ich ihnen, den Israeliten, gegeben habe. Jede Stätte, auf die eure Fußsohlen treten werden, habe ich euch gegeben, wie ich Mose zugesagt habe. Von der Wüste bis zum Libanon und von dem großen Strom Euphrat bis an das große Meer gegen Sonnenuntergang, das ganze Land der Hethiter soll euer Gebiet sein. Es soll dir niemand widerstehen dein Leben lang. Wie ich mit Mose gewesen bin, so will ich auch mit dir sein. Ich will dich nicht verlassen, noch von dir weichen. Sei getrost und unverzagt, denn du sollst diesem Volk das Land austeilen, das ich ihnen zum Erbe geben will, wie ich ihnen Väter geschworen habe. Sei nur getrost und ganz unverzagt, dass du hältst und tust in allen Dingen nach dem Gesetz, das dir Mose, mein Knecht, geboten hat. Weiche nicht davon, weder zur Rechten noch zur Linken, damit du es recht ausrichten kannst, wohin du auch gehst. Und lass das Buch dieses Gesetzes nicht von deinem Munde kommen, sondern betrachte es Tag und Nacht, dass du hältst und tust in allen Dingen nach dem, was darin geschrieben steht. Dann wird es dir auf deinen Wegen gelingen und du wirst es recht ausrichten. Siehe, ich habe dir geboten, dass du getrost und unverzagt seist. Lass dir nicht grauen und entsetze dich nicht, denn der Herr, dein Gott, ist mit dir in allem, was du tun wirst. Amen.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지난주 본문하고 똑같은데 착오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실 분도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똑같은 본문이지만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그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형통하리라는 제목인데 아마 독일어를 보신 분들은 이 독일어 번역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Du wirst 죄송합니다. 펠라겠네요. Weise handeln. 형통의 의미가 이런 의미도 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형통, 여러분들께서 아마 성도라고 하면 형통의 단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혹시 이 단어를 아마 좋아하시리라 생각하는데요. 형통하면 구약에서 떠오르는 인물이 있을 것입니다. 누가 있을까요? 형통하면 형통한 자, 예, 요셉, 예, 그렇죠. 요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오늘 조금 어려운 단어를 듣지 못하신 단어를 제가 사용하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요셉 창세기 39장 2절로 3절 23절에 보니까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형통한 자 되어 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찰라크라는 단어입니다. 형통. 3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하게 하셨더라. 범사에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이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 하셨다. 여기 독일어에는 여러 가지 번역이 있는데 에폴크, 겔룽엔, 근데 번역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글릭, 복을 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글리킨 했다. 하나님께서 복을 줘서 누가 복을 누렸어요? 요셉이요? 요셉 때문에 다른 이웃들이 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알레스겔 얼마 좋아요. 그래서 범사, 눈에 보이고 행동하는 그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는, 소출이 많아지고 지위가 높아지고 명예가 높아지고 하는 그러한 형통의 의미, 성공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형통은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형통입니다. 사칼이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반드시 통하리라. 예. 이때 한국말은 형통이지만 원어로는 사칼입니다. 다른 의미예요. 이 사칼의 의미는 좀 더 포괄적이고 좀 더 본질적인 그런 형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한 찰라크의 형통의 의미도 포함되고 더 나아가서 아주 본질적인, 그래서 지혜라고 번역이 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헤어슈택께서, 디아콘 헤어슈택께서 봉독해 주셨는데 알레스 겔링엔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위버랄 에어폴크 엘버펠턴은 그런 표현을 했고, 여기 보면 슐라터 번역을 제가 기록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바이슬리 한델렌, 그래서 형통한다 라는 의미는 지혜롭게 행한다라는 의미예요. 아멘.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형통하다라는 의미. 그래서 저는 이 슐라터 번역을 보고 이 언어의 의미를 또 잘 살렸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에 보면
아예 우리나라 번역에 이 사카를 지혜롭다는 말을 그대로 담아서 번역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또 우리 사무엘상 18장 5절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본 곳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에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예. 여기서 사울이 보내는 것보다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지혜롭게 행하였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믿고 맡겼는데 다윗이 너무 일처리를 잘하는데 보니까 지혜롭게 행한다. 이것이 형통하다라는 의미예요. 사칼이라는 의미입니다. 지혜롭게 행하는 것. 지혜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전쟁을 멈추게 합니다. 누가 그렇게 했죠? 아비가일. 다윗이 이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서 사람을 죽이러 갔는데 군사를 거느리고, 그런데 그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 때문에, 그 지혜로운 여인 때문에 전쟁이 멈췄습니다. 지혜로운 행동. 지혜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보는데, 제가 어느 분의 간증을, 본죽 회장님의 간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본인이 무엇을 할지 모를 때 새로운 창업을 해야 되는데 어느 그 죽집에 갔더래요. 죽집을 갔는데 양복 입은 우리 이국중 장모님처럼 멋있게 입으신 그 신사 한 분만 그 식당에 앉아서 죽을 잡수시더래요. 그래서 이 양복을 입으신 분이 죽을 잡수신데 이 가게는 한 명밖에 없나요? 그래서 무슨 죽장사냐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비전을 보았대요. 죽장사를 해야 되겠다. 무슨 말이에요? 지혜가 떠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사건을 보는데 망했다, 죽을 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도르트문트 중학교에 작은 교회 왜 나가냐 이런데, 어떤 분들은 지혜를 가지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렇게 섬긴다는 거예요.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이해하는 것도 다르고, 오늘 기도도 해주셨지만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불평할 수 있어요. 제가 어느 형제님과 대화를 했는데 경제적인 손해를 입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거기에가 초점이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받은 거에 대해서, 많이 내가 누린 거에 대해서, 잃은 거에 관심이 있지 않고 얻은 거에 눈을 뒀어요. 그러니까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행동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줍니다. 오늘 찰라크가 행복하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이 사칼도 마침 지혜로운 말을 어떻게 해요? 사람을 낙담하고 절망한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 새 힘을 주고. 그런데 미련한 말은 뭐예요? 그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게 합니다. 그래서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새해에는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혜로운 자, 이 지혜라는 사칼이 언제 처음으로 등장하냐면 창세기 3장 6절에 등장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 뱀이 하와를 유혹해요. 근데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고 했던 말이 있어요. 그 했던 말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재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사칼이라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지혜롭게 행한다는 단어가 처음으로 쓰일 때는 부정적인 맥락에서 사용됐습니다. 죄가 들어올 때 누가요?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이 지혜롭다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을 얻을 수 있겠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려고 하는 그런 죄성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제가 보면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조금만 제가 이렇게 못한 것 중에 좀 잘하는 거 있으면 저를 그냥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제가 지혜로운 사람처럼 그러면서 그것까지 좋은데 또 나보다 못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도 별로 안 하시고 말씀도 잘 안 하고 그렇게 교만해진다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혜가 아니라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지혜. 우리 바벨탑 사건 알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이 하와가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한 장 넘기시면 제가 그래프를 드렸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제가 이 그래프는 지난주에도 드렸는데 조금 더 이게 수미상관 그 형식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 그래서 같이 마치 하나님이 임마누엘이 5절에 등장하면 9절에 등장합니다. 강하고 담대함이 5절에 등장하면 그 마지막에 9절에 또 등장합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8절 이하에 그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 가운데 뭐가 있어요? 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렇게 하면 어떤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면 지켜 행할 수 있는 그 선한 거룩한 선한 열심이 생깁니다. 그럼 더 나가면 담대함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알게 돼요. 그럼 다시 처음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깁니다. 어떤 마음?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생각나요. 그럼 더 말씀을 또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면 묵상하고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도 달고, 그래서 또 지키고 싶고, 이게 반복이 되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아멘. 그러면 뭐 하게 되라? 형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높이는 마음이 갑자기 겸손해져서 낮아지고, 어떻게 하면 교회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 하는 지혜로운 그런 행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어디든지 범사에 이러한 형통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칼은 첫 번째 찰라크의 그 형통을 다 포함한다 그랬어요. 본질적인 지혜와 겉으로 보는 형통함, 이 은혜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찬송가 22곡의 그 작시자 관여된 크로스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분의 간증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분이 6주 만에 눈이 멀었어요. 그런데 그가 지은 찬송가 중에 22곡 중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있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어떤 일을 내가 당하더라도 나는 지혜롭게 대처하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겠다. 봉사의 자리에서, 찬송의 자리에서
내가 떠나지 않겠다 라는 이 고백을 하셨는데요. 이 눈이 멀었어요. 6주 만에. 그런데 그분의 그 찬송시는 대부분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여러분들, 가장 지혜로운 그 지혜가 세상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가장 참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신 그 십자가가 최고의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지혜를 이미 우리는 누린 자입니다. 여러분들 형통하고 싶으십니까? 이 질문은 사실 어떻게 보면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형통한 자이기 때문에. 아멘. 우린 다 가졌어요. 아까 제가 어느 형제님 얘기 많이 가졌어요. 근데 이거 좀 부족하고 잘못된 걸 가지고 그렇게 한숨 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한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하고 얘기하면서 그분이 한숨을 안 하셔서 한탄을 안 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다 가진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호와로 만족하십니까? 크로스비 그 평생 난지 6집 만에 그 돌팔이 의사의 그 치료 때문에 김종인 집사님 만났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 눈이 멀어가지고 그냥 평생 그가 지은 시가 감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노래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이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형통의 복이 1년 내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심령에, 직장에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억된 대로 다 지켜 행할 때 형통한다, 지혜롭게 행할 수 있다라는 이 형통의 이 복이 저희에게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 형통의 은혜가, 이 열매가 저희에게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저희가 형통하는 것보다 저희와 관계된 사람들이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광 받아주신 아버지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